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3년 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3년 전에 이곳에 떠날 때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참 하지 못하고 떠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참 부족했었고 또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사실 그게 제 학업을 위해 떠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떠났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떠났던 상황들이 저한테는 참,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후회되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이곳을 방문할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를 목사님께서 전해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자리에 섰는데, 교회 올 때까지 전혀 떨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쓰니까 이렇게 떨리네요. 참.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떨림의 마음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특별하게 선택한 구절은 없어요. 구절은 없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으시다면 같이 이렇게 찾으시면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첫 세 장에 대해서, 첫 세 장 있죠? 세 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통치하라고 그 권위를 주시고 허락하여 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고, 그리고 온 인류 가운데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를 창세기 첫 세 장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첫 세 장 이후에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아담의 첫 번째 범죄 이후에 계속해서 인류가 반복적으로 지어가는 범죄입니다. 아담의 첫 장자인 가인이 그 동생을 살인하는 첫 번째 범죄가 또 다시 이어졌고요. 그리고 그 가인의 뒤를 이어서 가인의 자손들의 범죄와, 그리고 또 그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의 자손들이 땅에 번성할수록 계속해서 이 땅에는 많은 죄들이 계속해서 가득 차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보시고 때로는 홍수로 심판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때로는 소돔과 같은 고모라 성에 불을 내려서 심판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창세기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하였던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시대를 포함하여서 사사들의 시대, 또 열왕기에 기록된 여러 왕들의 시대, 그리고 열왕기의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그리고 완전히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담의 그 첫 번째 죄 이후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인간들을 통해서 가득 차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인지, 단순히 원죄를 지었던 그 단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아니라 그 씨를 통해서 이 땅에 가득 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얼마나 합당한 자들인지를 적나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인간이 처한 그 타락과 그 죄악된 현재의 상태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와 동시에 그 번성하는 인간의 죄악과 그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함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죄와 죄를 통해서 심판받기에 마땅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 죄인들에게 펼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펼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실현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구원의 계획과
그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선택한 특별한 인물들이 있고요. 그 특별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정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완전한 그 인간을 향한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펼치신 그 구원의 계획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언약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새로운 언약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실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그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구원의 약속,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잘 지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들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신약시대에 나타내시고 구약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이 언약들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두 가지 다른 구원의 계획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기 한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 이스라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한 땅에서 쫓겨나고 이방들의 나라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실패할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과 어떠한 그 언약,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뻔히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약속을 제시하시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언약의 흐름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구원의 그 마스터 플랜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그 계획은 천사들도 간절히 알기를 흠모하고 정말로 알기를 원했던 그 비밀에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단 하나의 구원의 계획이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거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이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4가지 언약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인데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렇지만 이 언약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가장 첫 번째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 가운데는 5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둘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셋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넷째는 그러나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마지막 5번째, 너를 통하여 모든 땅의 모든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얼마 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을 위해 계약을 맺으십니다. 계약을 맺는 장면을 창세기 15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장면을 살펴보시기 이전에 예레미야서 34장 18절의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시간이 여러분들도 함께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34장 18절인데요. 이곳에 보면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체결하던 방식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러한 언약을 맺으셨던 장면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34편 18절입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은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지금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이 장면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는데요. 어떻게 계약을 맺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끼리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끼리 동물을 칼로 반으로 잘라서 죽이고 그 죽은 동물, 반으로 갈라진 동물 사이를 이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서로 걸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맺었던 맹세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만약 당신과 약속한 이 계약을 어길 경우에 나는 이 지금 찢겨진 동물과 같이 내가 이러한 피해 보응,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자기의 계약에 대해서 맹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고대 그 근동의 그 계약 방식을 생각해보고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장면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위해서 계약을 맺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지금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는데요. 1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15장 12절에 보면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인데요. 해가 져서 어두운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나누어진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지금 언약을 맺으시고 난 이후에 계약을 맺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쪼개시고 지금 타는 횃불로 묘사된 그 하나님께서 그곳을,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인상적이냐면요, 하나님은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게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홀로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분 자신의 생명을 거시고 내가 반드시 지금 너와 맺은 이 언약을 내가 시작하고 내가 완성하고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성취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무조건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들은 정말로 우리가 이 성경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셨고요.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셨으며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의 대적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를 통하여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입고 혈통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맺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시작하신 언약이 바로 구원의 계획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언약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두 번째 살펴볼 언약은 모세 언약이라고 불리는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한 개인과 맺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와 맺으셨죠.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가장 근본이 되는 10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20장 그 10계명 이후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수많은 법들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선택한 국가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추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길 하나님과의 그 약속, 언약을 잘 수행할 때 그들은 땅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불순종에 따른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언약의 체결 장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맺으시던 또 계약 방식이 출애굽기 24장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제가 지금 6절부터 읽을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피를 가지고 피의 절반은 양푼에 담아 하나님의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서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합니까? 모세가 그 나머지 반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이 장면 역시, 피를 뿌리는 이 장면 역시 고대 사회에 언약을 체결하는 또 다른 방식 가운데 하나인데, 동물의 피를 계약 맺는 당사자가 서로에게 뿌리면서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 너는 이렇게 피의 보응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상대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와는 달리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만 뿌린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뿌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언약의 혜택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땐 누릴 것이지만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그 언약에 어긴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 책임을 너희들이 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이 모세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언약이 맺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는 어떤 조건적인 관계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흘러갈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그 구원의 언약과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에게 주신 이 언약은 다른 성격을 가진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구원의 언약이 아니라 다른 성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종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첫 번째 구원의 방법이 실패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시하신 그 구원의 언약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조건적인 약속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어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시내산의 언약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율법은 몽학선생이다라고 바울이 말하였듯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으며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 정결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얼마나 높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반복된 죄로 인해서 결코 자신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완전한 의에 닿을 수 없다라는 자신들의 그 처절한 상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신의 산의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불순종할 수 있지? 참 답답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보이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보았나니 여러 가지 이적들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허락하시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기적을 봤는데도 그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합니다. 이사야가 말씀한 것이 옳도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들은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시대,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이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어떠한 특정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 시대, 왕들의 시대, 신약의 시대, 오늘날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이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모든 인류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잠시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이때는 언제냐면요,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니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똑같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으니, 인간의 모든 인류의 상태가 무엇이냐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땅의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는 길로 본능적으로 그 길을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모든 인류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한편으로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심판을 받을 마땅한 죄인의 길로밖에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그 전적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죄인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모세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정말로 그런 마땅한 존재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죄악 속에서 타락한 존재들인지,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중간 장치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언약을 살펴볼 텐데요.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본문은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블레셋에게 뺏겼던 그 언약궤를 되찾아오고 난 이후에 한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 왕이 굉장한 평안 가운데 있었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7장을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여기 이제 다윗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인데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제가 혹시 너무 빠르게 하고 있진 않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너무 빠르셔서 네. 사무엘하 7장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이제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기록되는데요. 처음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사시게 할 때, 지금 7장 이전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블레셋으로부터 찾아와서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제 평안함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그런데 이 평안함이 찾아온 가운데 다윗에게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나만 이러한 평안 속에서 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성전, 거대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신의 계획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묻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을까요?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쭤보았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나에게는 어떠한 계획이 있다라고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너의 손엔 피가 너무 많이 묻어졌으므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과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고 이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7장 8절에서부터 17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내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내게 한 사울에게서와 같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다. 내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보면 상당 부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과 중복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9절에 보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라고 하시고요. 10절에는요. 내가 너의 백성들이 거할 땅을 주겠다. 11절에 원수로부터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너의 몸에서 나의 씨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서 몇 가지가 더 등장하는데요.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함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과 맺은 언약이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언약을 지금 맺으신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쭉 이어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재확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89편을 보면요. 시편 89편에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이 다윗의 언약을
떠올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시편 89편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시편 89편의 전체 내용 가운데 제가 기니까 34절의 이야기만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요. 시편 89편 34절입니다. 시편 89편 34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쭉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어요. 이 시편 89편에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깨트리지 아니하겠다고 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이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이 내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다윗과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영원의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았듯이 그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저하게 몰락되고 죄악된 삶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다윗과 맺은 이 영원한 약속을 깨뜨리신 겁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잊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에 파기하신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영원한 약속은 단순히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어떤 육신적인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영원한 왕국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혈육을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세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의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였는데요.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지금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로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지금 이새 씨를 통해서 한 싹이 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히 무궁하리로다.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마지막 언약인데요.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복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언약이 성취됨을 통해서 시작하셨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셨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에서 다룰 언약이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신약의 시대가 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신 언약, 최후의 언약은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제 새 언약이 나타납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또 다른 에스겔 선지자에게 통해서 나타난 말씀을 볼까요?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새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 1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11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제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36편을 또 볼까요? 에스겔에서 36편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인데요. 36장 25절 28절입니다. 맑은 물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새 언약,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선포하신 이 새 언약은요, 이미 신명기에서 이미 한참 전에 구약의 시대 신명기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훗날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또 이 새 언약을 다시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에서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지금 모세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맺을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새 언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같이 단단한 마음, 죄악된 마음을 정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의 그 마음을요. 하나님이 새살같이 부드럽게 하시고 그 부드러워진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우리가 따르지 못했던
우리가 따르기를 원치 않았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율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바꾸시겠다라는 그 구원의 최종 계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었는데 그 약속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었던 우리의 죄악된 성품, 죄악된 성향, 본질적인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노예와 같이 살아가던 우리들을 정말로 그 안에서 스스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었던 우리들이 정말로 죄 짓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정말 나오고 싶었는데 나올 수 없었던 그 상태에서 오히려 그 죄를 즐기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그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과 권세로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은 밤 예수님을 남몰래 찾아왔던 그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하셨던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듭나다라고 말씀하신 이 거듭나다라는 말의 그 헬라어 표현은요,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와 함께 위에서부터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있는 죄인의 그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시겠다. 행하실 때에 그때 인간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성취된 성도가 받은 구원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 어떤 노력이나 내 어떤 선행을 통해서 내 어떤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일날 빠지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뜨리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구원의 그 능력을 행하셨다면요, 끝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셨고요. 그것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신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영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요, 그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고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을 받으시기 전에 6월절에 제자들과 성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서 형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피로 이 새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했던 그 구약의 율법들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미 친히 다 우리들을 위해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이 땅에 한 방울도 없이 다 남김없이 흘려보내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이라는 그 죄의 저주, 심판 속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고요.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망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참된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을 위한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전에는요, 1장과 2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인류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3장에 넘어와서 3장 2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 여기 한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표현이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어상에도 but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닿을 수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벽한 의,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완벽한 의의 조건에 결코 닿을 수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나아와서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을 통해 우리를 죄로 인한 그 영원한 사망과 심판의 결과로부터 구원의 자리로 이제 옮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벽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 고백을 진실되이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위로서부터 아래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새 언약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한 삶의 변화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내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그 거듭남의 은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내가 막 뭔가 율법적으로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까 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내 안에 말씀을 순종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막 급급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뛰어나서도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더 거룩하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진실된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 정말 양심 가운데 정말로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내가 설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것이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진실된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바꾸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 안에 이 거듭남의 은혜가 아직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 새 언약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정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드시거나 확신이 드시지 않거나 고민이 되신다면 저는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 권면하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자신이 오순절에 첫 설교를 이제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백성 앞에서 첫 설교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자 사람들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라고 외치며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2장 27절에서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28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구절이 아니고요. 2장 37절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회개하라. 3장 12절에 또 다시 베드로가 또 다시 설교를 하는데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다시 설교하는데 이렇게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3장 11절의 말씀 볼까요? 제가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설교 후에 이렇게 다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떤 날이 임한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절 9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위해서 이 새 언약의 그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첫걸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의 죄를 고백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셨고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탈취했던 모든 것들을 갑절로 그렇게 돌려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는요, 바울이 기록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선명하게, 정말로 선명하게 그 변화된 여러분들의 삶이 누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그 확신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요,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진행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양육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양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지 않은 것과요, 세상의 모든 정욕적인 것들을 다 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인도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복스러운 소망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참 구원받은 그 주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내면 속에 이와 같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지 못한다면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이 구원의 은총을 이미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시다면요, 우리는 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이루셨고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과 내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된 회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우리는 정말 단 하나도 우리의 구원 가운데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이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죄악된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선한 열매 하나하나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셨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일에 대하여 자만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또한 판단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선한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이루실 그 선한 일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함으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강한 내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통하여 교만함으로 행한 잘못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한 성품을 따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겸손하게 나아오는 이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자신의 죄악된 습성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회개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만이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